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부하고 학교 가고 또 경험을 쌓고 또 세상에 대한 필요한 지식들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세상 지혜 지식이 안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죠. 근데 놀랍게 보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지만 이 좀 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사는데 이게 사용되는 지혜와 지식인지는 어떤 때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어떤 삶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고 실생활 속에서 반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용을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것 따로 또 실제로 살아가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따로 이렇게 분리될 때가 좀 또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를 통해서나 또 주변의 경우를 통해서나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수준이라는 게 정말 깊이 있게 자기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은 거죠. 얇은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 기생의 아들이며 또 어릴 적에 힘없이 길르앗 땅에서 이렇게 내쳐진 쫓겨난 보잘것없었던 그 사람 입다. 이제 갑작스럽게 돕 땅에서 잡류들과 함께 살다가 길르앗 땅이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사사가 없어서 길르앗 장로들, 자기를 쫓아내는 결정을 했었던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길르앗의 사사, 길르앗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죠. 이제 그 리더가 된 입다의 첫 번째 활약인데요. 놀라운 것을 좀 발견합니다. 입다가 그냥 무대포로 전쟁해서 암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접근을 먼저 시도를 하죠. 그 과정에서 입다가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말들을 좀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는 암몬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죠.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쉽게 말하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 우리한테 무슨 마음이 있길래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이런 이야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입다는 잡류들의 리더였었지만 그렇게 무식하고 무대포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협상이랄까? 좀 뭔가를 전쟁이랄까?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입다의 지혜를 보는 거죠. 실제로 입다가 이제 사사기에 기록된 입다의 말들 가운데 이 암몬과의 대화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다른 입다의 말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암몬과 협상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암몬 왕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참 억지의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쭉 시작해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의 조상이 자신들의 땅, 범위가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그 땅이 자기들 땅인데 그걸 돌려달라. 그거 암몬 자손의 땅이다.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는 이 시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로부터 해서 약 한 300년 정도 지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이나 그 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미 그렇다면 300년 전부터 이 땅은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땅 아닙니까? 요단 동편에. 그걸 달라고 한다. 이건 억지죠. 이 억지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지난 18년 동안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막 괴롭혔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강자이고 이스라엘은 약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이런 말을 해서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다가 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전쟁을 바로 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다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답변을 합니다.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그 답변 속에 보면 이게 입다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걸 알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골자를 얘기하자면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암몬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이 일이 기록된 성경이 민수기 20장과 21장 그리고 신명기 2장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과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모압과 에돔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을 좀 지나만 가겠다 하고 모압과 에돔 왕에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하게 되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돌아가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지나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아모리 왕 시혼의 그 땅도 이제 지나가야 돼서 아모리 왕 시혼에게 또다시 에돔과 모압에게 요청했던 그런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거절당하죠.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모압과 그 에돔은 안 된다고 하고 끝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요, 자기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어 아모리 왕 시온과 아모리 군대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그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끔 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끔,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니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결국 그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바로 지금 아르논에서부터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인 거죠.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땅이 원래부터도 아니었던 겁니다. 암몬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3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교적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입다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심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를 어느 정도의 입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 믿음이 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또 반대쪽에서는 건달의 지도자로서 길라 장로들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세워진 정말 뭐 아주 불안정하고 본받을 게 전혀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인간들이 세워서 인간적인 역사의 하나의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물론 뭐 전체는 아니지만 한 측면이지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놀랍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이에 입다가 좀 포함이 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었다. 입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오랫동안 길르앗 땅을 떠나서 돕 땅에 있었던 입다가 어떻게 300년 전에 출애굽의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술술 읊을 수 있었을까요? 입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그런 지식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입다의 삶 전체를 다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무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다가 보여준 삶의 모습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았던 것들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다를 사용하셔서 그런 입다가 돕당에 이방인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도전이 됩니다. 그런 입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말씀을 전체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 이 말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 히스토리에 근거해서 또 앞으로 있을 일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